좋은 일 있기 전에 격려, 고생했다. 우리 이북 사투리는 욕봤다. 그러면서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황금 열매, 약속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에 황금 열매로 표현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황금 열매는 기도의 손 가지고 따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황금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격려가 들려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약속은 선한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은 여기서 선포, 프리칭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선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애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선한 선포예요. 선한 설교. 엄마, 아빠의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선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설교, 선한 교육, 선한 교훈, 선한 전도, 선한 선교와 함께 선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날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는 언제는요? 잘 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전파하고 선교하고는 그리고 설교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남들도 눈치 못 채는 놀라운 기도의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막아도 가는 거예요. 집에서 문을 잠가놔도 기도하러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이 약속된다 그랬죠. 그 하나는 선한 설교와 선한 기도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설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풍성해지고 선교가 풍성해진다. 그리고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6절 기다리셨죠?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파수꾼 쭉 내려갑니다. A.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 워치맨이에요.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적들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대를 지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가르침과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분명히 여기 파수꾼은 에스겔 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믿음이 성숙하려면 뭐라고요? 적어도 믿음이 성숙하려면은 내가
파수꾼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만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아주 게으르고 아주 초급한 유치한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구역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구역장님들이,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 파수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따가 말씀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파수꾼이 되어서 한빛이라고 하는 이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적들이, 우리 성도들이 잠들게 하는 것들,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들,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성도들의 삶이 재미없게 되는 것들, 이것을 망을 보고 살펴야 돼요. 무엇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잠자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을 나태함 속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이제 안정되었거든. 뭐 그렇게 길게, 그렇게 진하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일이 뭐 있어?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영적으로 병들면은 육신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예요. B. 하나님은 세우신 파수꾼을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우리 지도자의 임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는 이사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의 기도가 있을 때 파수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허구한 날, 뭐라고요? 허구한 날, 믿은 지가 벌써 1년,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계속 기도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속상해요. 가슴 좀 3번만 시작. 그런 세월이 지난데도 아직까지도 물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되지만은 기도를 받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구역장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허당이라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문제가 내 아픔을 얽히고 붙잡고 둘이서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오는 그런 은혜들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도 홀로서기 했거든.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중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제 후반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장로님들이 깨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목사님한테 걸고 장로님들 선에서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허구한 날 받는 연습만 하고 머리 숙이는 연습만 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대가 길지 않아요. 세월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일 갑갑하고 답답한 게 뭐냐?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이 밤에라도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젊은 사람들 죽는 거 많이 봤잖아요.
노인들 돌아가시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죽는다고는 믿지만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불러도, 기도 한 번 해도, 설교 한 번 해도 정말로 애정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설교가 있어야 돼요. 선한 기도가 있어야지 산다. 아멘, 아멘, 아멘. 세월 그냥 보내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세월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나는 한빛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한빛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한빛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한빛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는데 너무너무 잠잠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한빛을 위하여 쉬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냥 은혜의 보좌에 오기는 왔는데 엎드렸다가 가는 사람들, 일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는 오지만은 은혜의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기도하러 교회당에 나오지만은 정작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처럼 또 파수꾼들처럼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내 영혼 속에 묻혀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의 보혈 시간 가지만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도 지도자들처럼 의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여기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너희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 소유격이 아니에요. 너희, 그러고는 거기 보면은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있죠. 너희가 누구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뭐냐?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어떤 할 일이 주어지느냐?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절대로 파수꾼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파수꾼들이 깨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하여 자신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기도로서 서로의 영혼이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 기다리셨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기업을, 무너진 신앙을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은 예루살렘 자체도 찬송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내게도 유익이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회폐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전의 특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교회의 완성, 번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완성, 번성될 때에 예루살렘이 찬송받으며 하나님께로 찬송이 돌아갑니다. 교회가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주적인 존경과 기쁨이 될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 쉬면은 하나님도 역사를, 사역을 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continually,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거듭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구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잘하긴 잘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기도 좀 인색한 편이에요. 목사님, 분들 기도에 조금 짜죠? 맞대요. 좀 짜대요. 좀 더 써요, 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왜 안 하냐 말이죠. 왜 조금만 하니까 좀 더 하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너무 잘 알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야. 아멘. 거기까지요. 사무엘은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게. 좋은 장로님이 누구예요? 이 참 좋은 장로님이 누구예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말 얘기해요. 그 사람이에요? 놀러 잘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장로님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는 분. 결론이면서 디귿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파, 설교,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A.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모두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나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영광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은 졸려. 어떤 사람이 전하면은 잠이 깨요. 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설교는요, 찬양은요, 노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갖고 하는 거. 옛날에 우리 청년 가운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신디 치던 신디 연주하다가 앉아서 하는 거,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미양 집사님 그렇게 좀 하면 멋있겠다. 아니 앉아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신디를 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쪽도 일어나시겠다고. 아니 신디 치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봤죠? 신디 치면서 울더라. 부끄러움, 감사, 감격 때문에 찬양하면서 화장 지어져 가지고 여자분들 눈이 너구리처럼 실패 같으나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인가.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구역장님, 강사님들은 1시간 모여는 1시간짜리 무대 공연이 아니에요. 1시간짜리 종교 강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설교자의 영적 생명이, 교사의 영적 생명이, 구역장 강사의 영적 생명이 흘러 넘침을 보여주는 현장인 거예요. 목사님처럼 구역 예배 설교 못해요. 그러나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 영혼들 사랑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정말 따뜻하고 편한 교회야.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새로운 사람 오게 되면은 참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 꼭 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오면은 위에서 기도하고 둘이서 펑펑 울면서 휴지가 한 통 다 나갈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사숙녀만 골라받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 모습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대를 받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선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선한 기도가 있는 곳이 이 깨어있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집사님 좀 일어나 이제 나 파수꾼이거든 좀 일어나 기도하자. 우리 어려운 문제 참 많잖아. 이렇게 만족하면서 대강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할걸. 직분 맡아갖고 대우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고난의 현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 아프면은 그냥 병원 못 보내잖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장례식장 가서 화장대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뭐 교회 이 정도 사람은요. 우리 제가 수영 가는 수영장에서도 그 정도 사람은 있어요. 월요일 날 카톡 큐티에 올라오는 수영장에서 벌어진 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자고 기도문 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빛전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죽은 소리요. 죽은 소리. 그거는 애들도 다 해요.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으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문 보고할 때도 역사하셔요. 읽으면서 감동되고 안 보고 하면서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안 읽을 때, 안 보고 할 때나 보고 할 때나 똑같아요. 목소리도 크고 아름다워 멋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영혼의 힘을 얻고 목마른 갈증들이 해결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 많으면 좋겠어요. 숫자 많으면 좋겠어요. 음향도 시설도 최고로 하고 조직도 최고로 강좌도 많이 하고. 근데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들 몇 사람 불러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똑같아요. 돈 많은 영향력 있는 권사님 몇 사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버려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러 왔는데 새벽 기도까지 안 자고 왔는데 그때까지 와서도 실패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한빛의 시간을, 때를 알려주는 것. 아, 우리 교회가 시간적으로 할 때, 몇 시 정도구나. 이제는 깨워야 할 때다. 이제는 나가서 일해야 할 때다. 이 때를 알려주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게 되면 같이 그냥 자는 거요. 그 근처 가면 매일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요. 시간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셔. 권사님이 모델이잖아. 한빛의 샘플이잖아. 권사님이 일어나야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도 이번 주 안에 휴가도 가신다는데 교회도 피니까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날들을 아름답게 꽃 피어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